자,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교만과 믿음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교만은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죠. 교만은 그러니까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 요즘 배는 뭐 상황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얘기를 듣거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 선원들이 자기 몸을 배의 기둥에 묶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는 파도를 견뎌내고 갑판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견뎌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의 기둥에 묶어서 배의 기둥을 의지하는 거죠. 묶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 몸을 어디에다 묶는 겁니까? 하나님께 묶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묶는 겁니다. 혼자서 서려고 하지 않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혼자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형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일이 다 끝난 후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면 또 어떡합니까?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방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말투도 항상 겸손합니다. 내가 한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럽니다. 이걸 오늘 본문도 가르쳐 주죠.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꼭 일부러 말로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도 사람들 앞에서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말투가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말로 나오니까 믿음은 항상 올바른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로 하면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말은 남을 비방하지 않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월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율법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 조심할 때는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 조심할 때는 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말을 하지 않고 경건한 말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합니다. 방탕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에서 우리가 늘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 남을 비방하지 않고 추하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교만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계획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삶인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인기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잘 써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좋아해 준단 말이에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럼 할 수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고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거니까요. 뭐 거기서 뭐 이유가 없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좋고 선한 일을 가장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 없다고 믿지만 좌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가장 적극적이 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의지고 힘인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모습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자신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도 다윗이 나갈 때 당당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 이런 모습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나갈 때 좋아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세속적인 자신감이 아니고 교만의 자신감이 아니고 믿음의 자신감이고 믿음의 담대함이고, 그 믿음으로 실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욕심과 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학자가 뭘 자랑할까요? 학자가 돈을 자랑하면 학자가 아니죠. 학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연구와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지식 얻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얻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건 우리가 세상적인 교만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뜻은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학자는 학문과 지식, 연구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죠. 돈이나 권력 자랑하지 않죠. 그거는 학자가 아니죠. 그러면 기업가는 뭘까요? 기업가는 운영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돈 번 걸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의 목표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면 이익을 많이 얻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마다 다 그 자랑하는 분야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가요? 사람마다 자랑하는 게 다른데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는데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속적인 사람이죠. 세속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돈을 사랑하며 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믿고 교만해지고 또 돈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건 어떤 걸까요? 영적인 것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내가 영적으로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업적을 얻었다고 자랑하면 이거는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같지만 자랑하는 내용은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랑은 나의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악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면 영적으로 오히려 교만해지고 더 큰 악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뭔가요? 영적인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악의 죄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자랑한다고 할 때 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교만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교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도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잘났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리새인이 영적으로 자랑하잖아요. 나는 뭐 11조도 내고 뭐 금식도 하고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영적으로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하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면,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욕심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도 우리가 조심해서 극복하고 피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